긴 연휴가 끝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우리들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생들도 배움을 향해 나아가겠고 코로나도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정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외국에서 나온 한 저널리즘의 글을 보니까 타국의 저널리즘이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의 사태들을 대응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순탄하게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 같고 아마도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모이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으며 책을 읽지만 나눔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 식사라는 말이 언제적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시절들에 대한 이 과거의 추억들은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서로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추억들이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때 추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어색함이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해가는 2020년의 가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와 연관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주제들과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주제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거나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와 거리와 문화에 너무 거대한 장벽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라는 지명들도 성경에서야 익숙하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질병은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은 스스로를 타인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든 질병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주위에 나병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특정한 장소에서 기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이런 장소, 사람, 질병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과 문화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상상력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얘기할 때 일주일간 시간을 가지고 재료인 흙을 가지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혹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으로 만드셨다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단지 문자적인 방식을 넘어서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과 우주와 창조가 관련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혼란과 암흑의 상태, 공허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 뿐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바라보고 낯선 질병들을 바라보고 어지럽고 놀라운 혼탁한 우리 시대의 논쟁들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을 함께 읽는 연습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상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연습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여행기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주된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늘의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해라. 이것이 17장 이전에 있는 주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 이 로드무비는 사실 풍경이나 자연이나 사건들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낯선 대화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이 낯선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이미 오늘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 처음 만나셨을 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를 통상 두 종류로 설명을 하였는데, 보통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위의 설교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신 예수님께서 치유도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병 치유는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 격리와 거리둠, 이 방식으로 치유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대십니다. 이 차이, 이 극명한 차이를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람들 모두 다 치유라는 기적의 결과보다 치유의 과정, 손을 대었다는 것이 아마도 놀라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적은 같은 기적에 대한 다른 해석인데, 환자의 아픔과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혹은 분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새로울 것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불쌍히 여기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고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 10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흡사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현재의 이 전염병 코로나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들이 소리치는 내용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히 질병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속 거리두고 밀어내는 사회적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란 근원적으로 누군가의 긍휼함을 받게 마련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나병은 거리둠, 접촉의 금지를 명받은 질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이 질병도 구약 성경의 나병, 피부병과 닮아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 걸려 있다 알려지는 순간 위로와 긍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지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병과 이 환자에 대한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익명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지고 지역과 상호, 숫자로만 명명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애써 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지만 일상과 삶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시고 말씀과 메시지만 전하고 돌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아가는 길가에서 그들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온 다음, 치유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구약 성경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치유를 경험했던 적국의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감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었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제사장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적혀 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정도의 목소리로 이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라고 반복해서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가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가 엎드리는 모습,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했다 적혀 있습니다.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구절인데 보통은 대화에서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행동, 감사하는 모습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무척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돌아왔는데 나머지는 어딨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 한 사람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 같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천국과 다음 세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가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감사를, 그의 돌아옴을, 그의 엎드림을, 하나님을 찬양함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결과보다 치유받는 사람의 마음과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해보자면 나병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가지고 있던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던 족쇄들이 풀린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의 족쇄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 순간들을 맞이한 그 많은 상황들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 중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감사란 당연히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 9명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있듯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형식과 정해진 것들,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한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 말씀하신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감사와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코로나로 인하여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위기로 인하여서 결정적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감사가 어떤 형식과 정해진 것에 의해서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바울의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일상으로 찾아온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감사가 더 이상 제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여온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재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그 순간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내 믿음이 너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구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과 비접촉의 경계가 오가는 이 시절에 성경의 예수님은 손대며 혹은 손대지 않으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이후에 오는 접촉이냐 비접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 이후에 오는 감사냐 그렇지 않으냐, 일상에서의 감사냐 일상에서의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접촉과 비접촉, 대면과 비대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는 것,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전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이 익숙해져가는 시절에 주님은 이 시대를 넘어서고 나서 치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감사로, 일상의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